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마는 예배란 그 자체를 모르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누굽니까? 미국에 있는 소정이가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네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없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카톡이 또 장장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미국은 은혜가 없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 그럼 네가 죽지 그랬어요. 네가 죽지. 교회 백날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들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많지 그렇게. 네가 번거롭지.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 뭐 빡세게 기도해서 자동차를 이달 말에 연말에 살라간대. 근데 운전을 못하니까 그것도 해서 교회를 좀 찾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과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믿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 이 간절한 마음이세요. 핸드폰 하지 말고 여러분 엉뚱한 짓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옆에 부스러 가면 그걸 쳐다봅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마음 심령에 빼앗기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도 내 눈이 닫히고 귓구멍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무너져. 하나님 관계가 열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니까. 내가 힘써 있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에게 주어진 허락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 믿게 해줘야 돼.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마음과 중심이 연락이 드려져야 되게 드려져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국이 또한 복음을 전하여야 할 대상 또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가 뭔가 마음이 비워진 마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필요없는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되죠. 은혜를 못 받아.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어떻게, 왜 보세요. 내 마음에 빼앗기잖아요.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염려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이제 수능이 11월 15일 날이었는데 내 마음이 빼앗겨보세요. 이제까지 공부하는 게 빼앗긴 악한 역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배운 대로 그게 생각나 기억나지 않아. 내 마음에 조마조마해져.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내 생활을 살며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인생의 삶을 보면 알아. 삶을, 행동을 보면 알아. 뭐가 심령이 형성됐느냐? 그러면 내 생각에,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낳게 돼 있어. 자,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한 자겠죠. 참되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는 대상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실제 삶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부를 얻고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은 괜찮아. 근데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 만족을 해서 그걸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히면 안 돼. 주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불을 얻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쳐. 하나님께서 채우실 부요를 바로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내 모든 부요함을 하나님께 채우신다. 하나님이 주어야만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 물질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라 이겁니다. 듣고자 원해라. 자,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자 하라는 겁니다. 듣고자, 말씀을 듣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죄인들, 또 뭡니까? 세리, 창기,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소외를 당하는 비참한 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 또한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 것을 자랑할 게 없는 자들, 내 것을 내세울 게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걸 자랑한다, 내 걸 내세운다 해서 내가 가진 거 하는데 그게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그런 생활의 삶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그 사업을 하다가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불렀어요. 내가 어느 카드를 내놓으면 좋겠느냐 그랬어. 어느 카드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변호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두환이라든가 내 담당 판사 동기생 판사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낫겠느냐 동기생 판사가 백이 낫겠느냐. 동기생이 백이 더 셉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동기생을 댔겠다 그랬어요. 그때 전두환이 백을 내가 대겠다고 그랬다니까. 어느 카드가 좋겠느냐. 전두환이가 낫겠느냐. 동기생이 낫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 판사 동기생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거 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구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만 기도만 했지. 하나님만 찾았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 살려면 그러라는 거예요. 살려면은. 내 자신을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내 자신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힘써 애써서 공부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힘써 애써봐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열심은 헛수고예요. 아무 의미가 뜻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살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 주어진 일에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허락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자연의 본성으로, 세상 사람의 본성으로는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로 밝히 보여주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깨닫고 믿게 해줘야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깨닫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는 사람 스스로 인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럽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자들. 허락됐다는 것은 이것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다는 거예요. 주다. 아,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거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힘써 종교적인 행위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이 연락될 때, 들어질 때.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이 알려주시는 자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들여져야 열려져 있어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엉뚱한데 빼앗겨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더불어 그분이 알려주시는 자만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순수한 은혜로 주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비밀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가 그의 다른 무리에게 감춰진 진리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게 진리로 이것이 감춰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식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내가 집에서 혼자 철야를 하는 겁니다. 철야.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저녁만 한 끼 먹어. 그래서 집에서 철야하는 거예요. 제 방에서. 성경을 계속 보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는데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확 열어져 버린 거예요. 열어져 버려. 모든 게 열려져, 깨달아져,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께 미쳐있지. 미쳐있는, 열려져야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런 사람의 신앙이나 기대를 갖지 마세요. 다만 공의를 불쌍히 여기다 기도만 할 뿐이에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게끔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없어.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해야죠.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해야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영향이 안 되면은 그냥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사람은 자꾸 말을 해. 여보, 기도 좀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세요. 아니,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내가 답답해. 왜 마누라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내가 왜 답답합니까? 내 자식이 신앙생활 못하는데 왜 내가 답답합니까? 예? 목회자 맞죠. 목회자도. 어떤 사람은 맨날 다녀도 항상 말을 해도 모르고 그냥 다니잖아. 답답하게 여길 필요 없고 충분히 벌써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데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 난이 되었나니 외인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이로만 와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드려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자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럽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릇 있는 자는 깨닫고 믿는 자들, 은혜가 있는 자들은 바로 넉넉하게 된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축복이 있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자, 없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1절, 12절을 핵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그러므로 본문은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 풍성해질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듣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 있는 것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되되 정해진 일정한 수나 양을 훨씬 초과하여 넘쳐 흐르다는 의미입니다.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정하고 내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되면 목자로부터 양의 모든 풍성함이 씌워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에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는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자, 즉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얼마큼 하나님 신뢰합니까? 여러분 행하고자 이루고 있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 얼마나 믿습니까? 믿게 되면 어떠세요? 믿게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리죠. 왜? 내가 힘써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주어진 데 최선만 다하니까 주님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니까 내 삶에 사는 일에 자유를 누리죠. 내가 마음을 조인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을 만나고 못하고 하나님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여러분 부르셨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믿음 없어야 하세요. 믿음은 도와달라고 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가장 쉽게 가볍게 하세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천국을 메시지를 환영하며 예수님 제자가 된 자, 또 어떤 자는 천국의 비밀을 받아 드리는 영적 역량을 이미 지니고 있는 자. 영적인 것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는 자가 된다니까. 왜? 우리 믿음을 통해 누가 행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한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도 감과 내려놓을 뿐인 거야. 왜? 여러분 힘세에서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 얘기해보세요. 충돌만 생기고 어떻습니까? 서로 거슬려. 주님께 내려놔 보세요. 죽건 살건 죽이건 사는 건 주님께 내려놔 봐.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멸망으로 그 사람은 치닫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사망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이 행하는 일이 약을 쌓고 있는지 선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을 쌓고 있고 선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일이 형통하게.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에서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성을 불쌍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악을 쌓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무슨 형통이에요? 그 사람 무슨 형통이 있고 그 사람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생명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보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의 자녀가, 또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의 풍성하게 넘치게 안겨줘. 내가 오늘 뭐예요? 승재가 와서 그래요. 승재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너의 길을 열어놨다. 너의 길을 열어놨다. 그 길을 너에게 하나님이 안겨줄 것이다. 저 애가 믿음이 아니고 바로 어떤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집에 어머니의 믿음이겠지. 저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그냥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고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나머지도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있는 걸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고 축복의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가능한 생각 교제가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아진 게 있기에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죠. 성도로서 영적 자세를 갖춘 있는 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이 지닌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후반절 보세요. 자, 없는 자는 나옵니다.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나는 받아들이려고 나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만 네 안에 이제 마태복음 여기 뒤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풀이되는가 봅시다. 왜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릴까? 말씀만 들으면 왜 딴 생각이 들을까? 왜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의 생각이 왜 이 세력이 나를 빼앗을까? 왜 말씀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엉뚱한 짓을 내가 하게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들은 어떠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행위라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하는 건 누구 계세요? 내 안에 뭐가 계세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 외인된 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면 할수록 여러분 꼭 아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와서 밤낮 엉뚱한 핸드폰이라 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 끌어나고 졸기나고 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더 완악해져. 더 강팍해져.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다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정의감이나 공정한 어떤 판단력까지도 점차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통찰력, 안목이 없어져. 지혜가 없어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지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행복이 없어. 불행하고 멸망으로 그 삶의 자체가 저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식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영광이고 축복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니까. 만나기 전에는 내가 힘써 애쓰면은 되어지는 줄 알았어. 이루어진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근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어떤 데서 새벽 예배 전에 같은 게요. 이렇게 보면은 새벽 4시에, 3시에 막 일하는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돼야지. 자,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성공해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기를 딴 데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질 거 이루어질 줄 알고 있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내 욕심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욕심으로 공부하지 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만큼. 그게 내 안에 심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실력 발휘, 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 혼자 하다 보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아요. 내 격되지 않는 그거 해봐야 그건 아무 쓸모가 없죠. 목사도 그래. 나도 설교 준비하다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돼. 연락이. 그래야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하나님이 열어줘. 열어주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본문 설교를 찾으려고요. 성경을 쫙 뒤져가는 거예요. 그래 안 나와. 하나님이 열어주면 순간 열어져 버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해보세요. 잃어버려, 상실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원리 방법을 삶에 적용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자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알려고 하지를 않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소리가. 그래서 이사야 6장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저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왜 완악해졌어? 완악해졌어. 강팍해져서. 누구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왜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교회 나온 지가 10년이 남아. 10년이 뭐예요? 우리 형제니 외국인은 3살, 4살 때부터 그때는 해서 지금 몇 년이 30 저희가 8인가 7인가 30 몇 년이 됐어. 왜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참 나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내 손은 딱 그래요. 쟤들이 하나님 만나면 나는 손이 다 끝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그냥 길을 열어줘 버려. 그냥 안겨줘 버려. 그래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의 축복은 크구나. 나한테 소망을 주는 거야. 위로를 주는 거야. 축복이 크구나. 어떤 내 생각에 빠지면 내 감정, 내가 상하죠. 내가 마음이. 근데 하나님 편은 뭐예요?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럽니다. 완악하여져서. 이것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가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오름이 강해.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면은 다 되어질 거 이루어질 걸 알고 있어. 내가 힘써 애쓰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돼.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하나님께.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놓여요? 평안이 오고 자유가 주어지지.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주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오히려 탁월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서. 근데 내 스스로 주체가 근거가 돼서 여러분이 해보려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죠. 하나님으로 탁월한 자가 되라니까. 하나님 지혜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건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안에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태중에 예수님을 뵌 자는 그 배는 복이 있다 그래.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상징하죠. 저분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생활의 삶에 어려운 한량과 실행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적용하는 능력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간구할 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고 개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자들은 내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요 모든 자를 사랑해 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 사람은 소망의 유주가 돼. 내는 아까 새벽 예배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은 어디 그러더라. 사모총장 선거에서 이경 목사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놀랬어 그 양반이. 나는 이 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금 완전히 나는 그렇게 상태였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인지 주님 때문이지만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고. 나는 그분 말에 그 정도까지도 몰랐어.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아무것도.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쭉 하나 얘기해 줬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대로 그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여기서 구약적인 바로 선지자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모르니까 날마다 주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하면 나더러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성령을 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이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자들이다. 그때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율법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사람 구약의 사람은 그림자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이 행위를 열심히 절대 살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사람으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인 된 자들이니까 멸망으로 심판으로 영원히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은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공생애 동안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보고 하나님 걸 보여주는 거 영광과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로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자꾸 표적만 구한 거예요. 표적만. 그리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화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다.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분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손을 두고 너희로 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이뤄보려고 해. 근데 여러분이 그 외에 봅시다. 여러분 보면. 자, 그래서 10분의 비유를 봐라. 여기서 사람의 심령 상태가요. 여러분 심령 상태가 어때요?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다 보면 꺾기밭이 나오고 우토밭이 나와. 네 가지 심령의 마음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왜 깨닫지 못하가 길가밭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밭이요. 이것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 내 안에 남는 게 없어. 완악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고.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은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가 뭐가 잘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잘나고 똑똑한 줄 안다고. 내가 길이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돌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밭이 뭐예요? 흙이 없어. 흙이. 마음이 말씀 깨닫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관계성 사건 속에 많이 충돌하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 거슬리는 사람들, 이건 돌짝밭이에요. 그런 게 내 심령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못 내려. 남편이 말해도 자식이 말해도 여러분 주변 말해도 왜 그게 나한테 다 거슬립니까? 왜 내 안에 충돌이 생깁니까? 왜 내 마음에 못마땅합니까? 이게 돌짝밭이라니까. 이 돌이 다 빠져나야 뽑아져야 돼. 근데 뽑는 게 얼마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가운데서 여러분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다뤄줘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심령 주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치는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령은 날마다 그 심령이 10몇 년, 20년, 30년 똑같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주님이 다루셔야 돼. 그걸 뽑아내야 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돌적이 하나하나를 생각나고 기억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어 내려놓게 만들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 그거 갖고 돌아가지고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심령에 그런 요소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요소를 내 안에 그렇게 형성시켰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벤자민 지파예요. 가말렛 문화예요. 지금 오늘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발악을 하지 마세요.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그 과정이니까 밟으세요. 그리고 박사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사람이 성공하는 길은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많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엊그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과일 장사를 30년을 했답니다.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한 400억을 벌었는데 고대에다가 그걸 다 기부를 했더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돈 많은 게 좋은 줄 아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게을러 나태해져. 밤낮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데다 둔다고, 그런 데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평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축복이 평생 안식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 어떠세요? 나는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바라고 나가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나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믿음의 신앙에서 주님이 열로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봐야 돼.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나는 그게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고 준비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안겨줄,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마다 그 얘기를 해. 목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노년에 어떤 목사,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돈을 안 쓰고 열심히 아주 우리 총회에서 유명한 목사의 총회장까지 했고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미국에다 집을 사고 자식한테 했는데 나중에 양반이 돌아가신 거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해가지고 그냥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 뭐예요? 결국은 그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지 마세요. 물질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밭 덤플이, 가시덤플이 엉컥히. 여러분이 꼬이는 상태 있죠,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물질의 염려, 세상의 물질의 염려,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적인 요소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요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설령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바로 가시 엉컥히 그런 그 세력에 의해서 열매가 못 맺어. 이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뭐 10월, 11월, 15일 날 수능이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가 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수영 장로 딸내미 선아는요, 그 애는 단순해. 단순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축복이 큰 거예요. 단순해. 복잡한 자들은 이게 참 길이 안 열려. 단순해, 그 애는 그냥. 아주 그냥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우습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근데도 내 길은 내가 열어놨느니라. 준비했느니라. 하여튼 11월 10일 날 와서 수능은 보겠지. 그걸 같이 최선만 다해라. 최선만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준비된 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안겨주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주어진 일에 뭐 한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겁기가 있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그 속에 자유가 없어 봐, 자유가. 그걸 내가 이뤄야 돼. 이뤄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마음은 손을 갖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지 마.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가시떨게 부르셨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는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 재물이 신이 되면 안 돼.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돼.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실족을 넘어지면 안 돼.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 구속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은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줘.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물질이 적을 때도 있어. 그걸로서 실족하지 말라고. 모든 거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지. 근데 정말로 물질은 있어야 돼. 인간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훈련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러 하나님이 40년을 먹였던 그 훈련이 여러분이 필요해. 나는 40년은 못했지만 3년간 그렇게 살았어. 3년간. 수입이 하나도 없이 3년간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집에다 쌀독에다 놓고 안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안수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없으면 금식하겠습니다. 내 처자식을, 나를 불렀지. 내 처자식을 먹여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23절 봅시다. 23절 뭐가 나옵니까? 좋은 땅이 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여러분 심령을 다루시고 만져줘야 돼.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을 듣는 자는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한마디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주님의 내 심령 안에 임재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시고 내 영과 연합이 될 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세요. 말씀을 듣기 소원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왜? 여러분 심령에 죄를 드러나게 해도 강팍한 마음도 돌적바시도 가시왕 걷기 그런 요소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듯 깨닫게 해줘. 아, 주님, 이런 죄가 허물이 이런 요소가 내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것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행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주님께 전가되잖아요. 주님께 넘어가. 주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내 안에 그런 죄전 요소가 주님께 전가돼. 주님께 넘어가. 주님이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날로 어떻게 돼? 날로 새로워져. 심령이 옥토밭이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쉼이 넘쳐, 쉼이 넘친다니까.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요, 모든 걸 확신이 온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세상 말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한다가 뭐예요? 주님의 감당을 주님이 되고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인데 왜 여러분이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이 염려는 내 마음이 분열된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힘이 에너지가 분산돼. 근데 확신이 없지 않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마디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30배, 어떤 말씀은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모를 있는 자는 더 넉넉히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삶이 날마다 더 부유해져, 더 넘쳐, 풍성해져. 사람이 인색해지가 않아. 내가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어도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자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풍성 결실의 열매가 여러분의 넘치기를